카미노에서 몇 시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면 난 여전히 초조해졌지만 그것은 나에게 고독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수없이 많은 묵상의 기회를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 카미노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책과 잡지와 신문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그러나 묵상에 붙들린 뒤로는 수많은 정보로 내 머리를 채워야 할 필요성을 차츰 내려놓게 되었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고독은 가능하다. 그 열쇠는 하루 중에 의식적으로 약간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내는 것이다. 샤워장이나 자동차나 지하철 안에서도 가능하고 컴퓨터나 금종 등록기 앞에서도 가능하다. 고독을 찾으려면 독창성과 창의력이 요구되지만 첫 걸음은 고독의 가치를 믿고 고독을 원하는 것이다. 카미노에 다녀온 후로 나는 많은 곳에서 고독을 찾고 있다. 조이스 럽 수녀의 느긋하게 걸어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콤포스텔라 데 까미노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관한 탁월한 글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가 조이스 럽 수녀는 북미 전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에서 각종 피정 및 수련회를 인도해온 저명한 강사이자 저술가입니다. 느긋하게 걸어라, 갓 구운 빵,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작은 불꽃 등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녀님께서 쓰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모님의 7가지 고통에 나의 고통을 비춰서 쓰신 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고통, 시메온의 예고를 들으시다 부분을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시다. 고통에 대한 예고.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메온들은 마리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게 들이닥친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가혹한 소식이며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가할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다가온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그 소식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그것은 그럴만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메온들은 어떻게든 나타나고 투쟁과 고통을 동반하여 다가온다. 시메온의 예언들은 대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그 예언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며 충격을 주고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를 경악시키고 우리의 편안했던 영역을 돌변시키면서 우리를 망가뜨린다. 그 예언에는 고통과 슬픔과 혼란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우리 중에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 형태로 시메온의 예언을 경험하고 있다. 심각한 징병이나 수술을 예고하는 의사의 진단, 직장에서 날아든 해고 통지, 가족 사이에 수년 동안 숨겨두었던 부끄러운 비밀의 탄로, 죽음을 알리는 전화,
이혼 선언, 주요 부서의 통폐합을 알리는 행정기관의 통지, 부모와는 전혀 상반된 생활 양식을 주장하는 자녀, 잔금 부족을 알리는 은행 고지서 등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날아드는 것이다. 우리의 시메온들은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원하지 않지만 예고된 고통이나 상처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나를 충격에 빠뜨리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은 자주 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힘들고 도전적인 소식이나 예고나 뜻밖의 사실들을 받음과 동시에 걱정이나 놀람의 감정을 겪는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될까? 나는 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시메온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들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 즉시 깨닫게 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두려움, 화, 불신, 격분, 강한 슬픔, 공허감 등의 감정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반응들은 원하지 않은 소식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너무나 놀라운 나쁜 소식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자주 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평화롭고 행복하게 영위될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돌발적이고 반갑지 않은 소식을 받게 되는 일이 우리 삶의 공간에는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런 소식을 받게 되면 격하게 비난하면서 싸우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반갑지 않은 그 소식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태도를 결정해야 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과 애정과 엄청난 정도의 정신적 소모가 있어야 한다.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일이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예측될 때 우리가 평소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더 귀하고 애틋하며 더 애착이 간다. 시메온의 메시지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라는 초대장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직업, 집, 사랑하는 사람들 등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 있는지를 그 메시지를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평화를 흔들고 기쁨을 밀어내는 나쁜 소식은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부르심이다. 주목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잘 보아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그러므로 충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나쁜 소식은 평소에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도록 하는 초대장이 된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매일 충실하게 살면서 조심하며 깨어있고 우리에게 의미와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갑자기 날아드는 원하지 않은 소식에도 우리의 감정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지불식 중에 빼앗긴 것들로 인한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시메온의 예언은 우리를 정죄하고 정화하려는, 우리가 확실한 방향을 잡도록 하려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는,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려는 내면으로의 여행의 첫 걸음이다. 괴로운 소식은 우리가 믿음을 되찾아서
사랑의 뿌리이며 원천이신 거룩하신 분을 믿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날아든 시메온의 예언이 점화시킨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리아는 내적 확신을 완전히 되찾아야 했으며 하느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야 했으며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음의 평화를 잃고서 근심하고 걱정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굳은 신념으로 나아가야 했다.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를 우리보다 더 몰랐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어야 한다.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을 오르는 법을 가르치셔서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조이스롭 수녀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예고 없이 수많은 시메온들이 들이닥칩니다. 원치 않는 소식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그 일들, 수녀님 말씀처럼 결국은 그 일들이 그 끝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면서 평화의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